사랑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말로 한계가 있구나. 어떻게 인간의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말로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점점 막 힘들어졌어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나는 감동이 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오늘 성령님께 제가 정말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전할 때 당연히 성령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들어주세요.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죠.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연평도를 이제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명 정도 되는 그 민간인들, 그러니까 군인들 말고요, 민간인들은 그 연평도에 남았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자녀들이 그 연평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상근 예비역으로. 그러니까 현역병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상근 예비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는 거예요. 그 연평도를 지키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기자가 이제 연평도에 들어가서 그 한 어머니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머니 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시 폭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다시 폭격이 있을까 봐 걱정은 되지만 아들이 잠깐씩 와서 얼굴을 보여주면 그게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또 멸치잡이를 하는 그 한 아버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연평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상황병으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안 나갑니다. 참 이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죠. 자식이 죽어갈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짧은 시간 내 자식하고 내 아들과 더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 설령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약 100년 전에 또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뉴욕의 메이시스 백화점, 지금도 이제 있는 백화점입니다. 뉴욕의 메이시스 백화점의 소유주였던 그 스트라우스 부부가 있었어요. 독일계 미국인이었고요. 남편은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였고 아내는 이제 아이다 스트라우스, 이제 스트라우스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금슬이 좋았어요. 이제 이 부부가 노년에 이제 독일 이제 자신들이 나왔던 독일 여행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VIP 고객으로 이제 탑승객으로 1등실 객실을 이용하며 이제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탔던 배가 다름 아닌 타이타니코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이타니코가 대서양을 횡단하다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당연히 VIP 손님이었고 1등실 객실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자리가 할당이 돼 있었다고 해요.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한다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 이제 나이 드신, 70 가깝게 되신 분이세요. 그 스트라우스 분이요. 남편분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직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만 타라고 하고 본인은 그 자리를 타지 않고 아이나 여성이 탈 수 있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아내만 태운 거예요, 구명보트에. 그리고 딱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 아내가 남편이 없는 걸 보더니, 남편이 안 탄 걸 보더니 막 사람을 해주고 탑승객들이 손길을 뿌리치고 구명보트에서 나와요. 나오면서 남편의 손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함께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딜 가든 저도 당신과 함께 갈래요.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나왔던 빈자리에 그 아내를 이제 이렇게 시중 들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하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하녀. 근데 그 하녀도 이제 당연히 배에 탑승했고, 하녀다 보니까 1등실은 못하고 이제 뭐 3등실을 탔겠죠. 근데 그 하녀를 자신들의 그 자리에 타게끔 해줘요. 그리고 그 부부는 둘이서 이렇게 배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마지막 그 증언에 따르면 갑판에서 그 침몰하는 배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랑이죠.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나의 아내가 있다. 나의 남편이 있다.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아마 뭐 이 시간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아이들은 전혀 모르겠죠.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또 방금 스트라우스 부부처럼 배우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또 어쩌면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엔 질문을 좀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방금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번엔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사람이야. 혹시 만약 지금 생각난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된 삶이고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줄 사람,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사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대에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요한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했던 사랑의 사도.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구원자 되심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서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내가 계속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권면하는 성경 읽는 장이 있습니다. 책이. 바로 그 책이 요한복음을 제가 꼭 읽어보라고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잘 묘사한 책이 없거든요. 물론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구절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흥미롭죠? 3장 16절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사람, 사도 요한이에요. 또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 3장인데 4장으로 넘어가서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 유명한 말을 했던 바로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을게요.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예요. 4장 18절로 19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19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실 많은 어떤 찬송이나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이 요한 일서의 내용, 또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근거로 봤을 때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하면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왠지 온유한 인상,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왠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요한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전문 직업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부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가녀리고 이렇게 그런 남자였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죠. 피부는 굉장히 검게 그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아주 다부진 그런 건장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요한의 별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바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표시표 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즉,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떠한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여러분?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굉장히 컸겠죠. 성격이 침착했을까요? 굉장히 급했을까요? 급했죠. 좀 이제 하나씩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검게 그을리고 굉장한 힘을 쓰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천둥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서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 9장 49절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요한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기 그룹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아버려요. 당신 하지 마. 왜 우리 예수님하고 다니지 않으면서 왜 그런 일을 해? 하면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좀 과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으면 넌 그 일을 하면 안 돼.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나요? 아무튼 여하튼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발시켰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9장인데요. 54절 55절 말씀 보시면 54절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이요.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55절에요.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꾸짖기까지 해요. 요한을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저들 좀 죽이라고 명령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너가 지금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라고. 우리 때때로 막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는데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열정이 막 많은 일을 그르칩니다. 아무튼 요한의 이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과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요한을 보면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자리 욕심까지 있었어요. 자리 욕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상태였던 거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와서 이 땅에 아주 높은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왕국 세우면 자기 어디까지 높여달라는 거예요? 최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예수님 바로 오른쪽 왼쪽에 뭐 야고보가 됐든 요한이 됐든 아무튼 자기들이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이 듣고 얼마나 좀 기가 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또 은밀하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예 대놓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성경에 정확하게 써줬어요. 방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41절 내려와서 보세요.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이제 나머지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그때부터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성격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좀 형상화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천둥의 아들이랑 엄청난 우렁소리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햇볕에 그을리고 노동일을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에다가 높은 자리 욕심까지 있었던.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랑의 사도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옛날 중세 시대의 잘못된 그림 보면서 흐느적흐느적거리고 아주 왜소하고 또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길 만큼 자그마한 사람인 것 같고 성경에서 묘사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거칠고 예수님은 사랑했어. 뜨거운 열정으로. 하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사도 요한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같이 일하면 진짜 사랑은 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까 막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이 요한이 어떻게 변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데는요, 뭐 여러 가지 뭐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바뀔 때는요, 그 사람 삶 안에 사랑이 개입됩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때때로 잘못 나가는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사랑해요. 뭔가 훈육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꿔요. 사도 요한의 삶 속에 분명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꼈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한 그 시점에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높은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 좌쪽에 우쪽에 저희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그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세요. 그 일련의 과정이 쫙 진행이 되고 요한이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그와 같은 이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요한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내용.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우리에게 그토록 유명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고 그를 회복시켜줬던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끝나요. 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끝났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얘기는 안 나와요. 베드로의 얘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보기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요. 그 베드로를 따라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잡이로 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더 이상 그 소명에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로 변해버려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던 그 베드로에게 그 기억을 다시 소환시켜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물고기를 낚게 했던 그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부르셨던 내용,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4절로 11절. 자, 이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에요.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9절에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자 10절에요.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자,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10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죠. 자, 이제 3년 반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어요.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가 또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7절.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습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냐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 겁니다. 왜요? 따라갈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은 해요. 사랑은. 근데 따라가지 못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마치 3년 반 전의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3년 반 동안 기술이 없어진 건가요? 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 순간 언젠가 한번 일어났던 기억이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상황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나와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돛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요한이 또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이 사건에 요한이 있어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다시 고기잡이로 가서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다시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어요? 요한이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은 걸 요리를 이렇게 식사로 딱 이렇게 대접합니다. 이제 그들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저는 이 내용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감동이 와요. 이 베드로에게 다가간 그 예수님, 그를 위해서 죽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저에겐 마음에 다가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하는데
누가 또 그 곁에 있어요? 요한이요. 안 빠져요. 어디 가나 따라갑니다. 20절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팔로잉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따르는 거.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셨나 보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봤어요.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돌이켜서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한 만찬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굴 봤어요? 요한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딱 질문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21장이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고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면서 마무리가 돼요.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등장인물 베드로. 요한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기록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다시 회복시킨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목격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도 요한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요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저버리고 사역을 떠났을 때도 요한이 있었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물었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 때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이 베드로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요한이 기록하게 했을까요? 베드로 높여주려고요? 아니죠. 참고로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이제 요약된 부분이 나오겠지만, 정보가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AD 90년경에.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는 사도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베드로도 20년 전에 이미 순교당하고 죽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다 죽은 상태예요. 사도 요한만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받아 이 기록을 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노년이 돼서, 아마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께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이제 주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서 마지막을 베드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죽었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잊게 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바로 나에게 다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고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겠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 요한 자기 이름은 하나도 안 썼어요. 읽어보시면 요한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 성경에 요한이 3명이 나오죠. 침례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요한,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섬겼던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 이름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돼요. 자기 높은 자리를 원했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원했던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베드로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언제요? 그의 노년에. 젊을 때도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 볼 때 한 80세에서 90세 그 정도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다시 기억을 해요. 그의 경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불어넣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쓰는 그 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여러분이 부름받는다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왔을 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도 도망갔어요. 나중에 옷 벗고 막 도망갑니다. 다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 대제사장이 관저로 때 들어와요. 자기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는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라고. 근데 여하튼 자기 역시 예수님을 저버렸던. 그런데 그 자기를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일컬어줘요? 5번이나 성경 보면 5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비록 자기에게 흠이 있고 자기에게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 자기의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사도 요한을, 그 요한을 어떻게 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로요. 성도 여러분, 분명 요한이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구나. 그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그 이름은 요한에게만 딱 붙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붙여지지 않아요. 분명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위해서 이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게 기록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사랑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랑에 겨워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가길 원하고 내 생명까지 바치면서 간다는 아까 그 부부의 모습, 또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숭고하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나의 아픔과 고통이 넉넉히 치유될 수 있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묵상할 때 내가 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생겨요. 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고요. 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어요. 언제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살면요, 나랑 죽은 게 뭔 상관이 이렇게 돼요.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짧은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요. 작년 11월 달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는데 제가 가슴 CT 촬영을 하더니 그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도 이제 응급실이니까 계시죠,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멀쩡하신데 호흡을 잘 못 쉬어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딱 썼더니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 봤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하고 표정이 굳어지더니 어머니가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 수 있다고. 길게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일주일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혹시 보호자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인공호흡기 설치할까요 말까요? 딱 그러더라고요. 전 인공호흡기가 마스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을 관통해서 목에 구멍을 내서 호흡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호흡기를 설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일단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치료가 됩니까? 그걸 했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하죠? 지금 환자 이 상태면 우리나라의 모든 종합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인공호흡기 설치하라고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설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줬냐면, 참고로 인공호흡기 설치하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의식이 없습니다. 진통제를 너무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저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머니하고 대화를 못할 수 있구나. 그리고 떠나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인공호흡기 어떻게 설치하시겠어요? 어머니가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야지. 무슨 인공호흡기니.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너희랑 같이 이렇게 보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인공호흡기 설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떠난다고 그랬는데 어머님 일주일 안에 안 떠났어요. 나중에 한 2주 정도 돼서 떠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래요. 주治선생님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이렇게까지 오래 이렇게 버틸 줄 몰랐다고. 생명에 대해서. 근데 그 며칠 동안 어머니를 볼 수 있었고 어머니랑 대화 나눌 수 있었고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어머니가 혹시 인공호흡기 달고 뭐 수술을 좀 하고 막 더 연장돼서 할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도 가지고 인공호흡기 설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안 했을까요?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천국 가면 만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어머니 내가 더 만지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고. 왜요? 사랑하니까.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너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점점점 기력을 쇠하지만 어머니와 같이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어머니 발도 만지고 어머니랑 얘기하고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도 하길 원치 않아요.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볼 텐데 뭐.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원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과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 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는 바로 그분 계세요. 누구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그분과 관계 맺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좀 이해가 되셨다라면 이번 주에 한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요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그 요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요한이 1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기록했던 그 요한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갈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